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이렇게 신학적 핵심과 또 개인적인 이야기 잘 이렇게 섞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우리 먼저 김지철 이사장님 먼저 또 좀 오늘 프로필 짜기가 예정돼 있어서 조금 일찍 나가셔야 되셔서 보통 잘 끝까지 계신데 예, 조금 소감하고 질문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이 아주 흥미롭게 읽으면서도 가슴이 이렇게 애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고, 이 저자를 제가 몰랐었는데,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그러면서 따뜻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랬더니 이 글 내용하고, 음. 우리 김혜령 교수님 얼굴 모습하고 이게 잘 닮아 있구나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상상하던 그대로세요? 예. 그래서 예.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이 또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이 지성과 또 감성적 이 풍요로움도 함께 느껴져서 너무 고맙고 아주 좋은 그 뭐라 그럴까요? 만남을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아버님이 저보다 아마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네. 48년생이 돼서 저도 이제 벌써 올해가 77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마지막을 보내시는 분들이 네. 중환자실에서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함께 마지막 작별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예전부터 그 우리 윤리학자들한테도 자꾸만 물어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자기의 죽음이 자기가 정신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스스로 마감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네. 이제 윤리학자들이 펄쩍 뛰어요. 저 신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네. 마지막을 자기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모르면서 끝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단절되면서 끝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윤리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늘 질문하고 싶은 것이고 네. 제 생의 마지막도 그냥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고맙다. 그래서 아까 접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손 한 번씩 더 만지고 나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네. 하고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 생각을 이제 하고 네.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제 네. 자녀도 그럼 깜짝깜짝 그렇게 놀라는 얘기인데 우리 김혜령 교수님이 옆에 보면서 그 상황을 아버지가 그렇게 정신이 온전하다가 하루하루 이 네. 정신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결국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의존적 존재로 내 네. 스스로 모든 걸 하지 못하고 네. 의존적 존재로 내 인생이 그냥 마감되는 것이 너무 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거든요. 거기에 치매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윤리하시고 또 현장에서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시는 분에게 제가 뭐 다른 얘기 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역시 신약학자들이 의외로 제일 레디컬합니다. 그럼 목사님 께서 그 말씀을 하실지 몰랐는데 제가 구약학자한테는 그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어,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는 윤리학으로서 어떤 규범적인 답을 주는 그래서 어떤 일을 옳다 나쁘다를 말하지만 저는 세속적 윤리는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좀 다른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이해, 그다음에 용서 이 차원을 말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감히 그 예상컨대 지금 네덜란드나 스위스에서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만 주면 캡슐에 들어가서 이제 안락사 형태 그 보조적 어떤 뭐라 그러죠? 조력사 이런 형태가 한국에서도 이런 법상으로 통과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되느냐? 저는 교회가 그 법을 못 만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도덕은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교회의 도덕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으로 스스로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타인에게 너도 이 법을 지켜. 법으로 만들어서, 보편적, 그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서, 그게 기독교 윤리가 제시하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는 분명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었는데 그때 제가 내가 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책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담낭에 담석이 근데 그게 되게 아픈 병이래요. 되게 아픈 병이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약을 맞고 바로 한 두 시간이면 이게 나을 병이니까 통증이 사라질 거니까 참지. 말기암 환자여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마약성 통증제로도 듣지 않는 통증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로 내가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최악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게 윤리적으로 틀려. 이거는 너무 폭력적이라는. 그게 아무리 옳아도. 그건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어떤 삶의 죽음을 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의사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존중?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제가 사회에 대한 태도지만요. 하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잊어버려도, 혹은 잊어버리기보다는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질문하는 단계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한동안 저희 아버지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셨는데 갑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저희 남편 사위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내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철학적, 신학적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을 자기가 김종영이라는 걸 잊어버린 상황에서도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내가 답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 질문하고 있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인간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질문의 답을 내가 제대로 주체적으로 해야지만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 지겨워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참 감사하고 존엄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지겨운 걸 저렇게 견딜 수 있다니. 그러니까 젊어서 자기 이름이 나야 하고 성도를 모아서 설교를 해야 되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러한 어떤 의미 차원이 아니라 무의미의 차원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 앞에 의미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사회적 성취는 이 개인마다 능력에 따라, 운에 따라 차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지만 노년에 오는 나이듦, 병듦은 삼성 이건희 씨도 한동안 앓다 갔잖아요. 인간 누구에게나 하나님 편에서 공평하게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 시간을 겸손하게, 어, 지루하지만 겸손하게 견디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그 지루한 시간을 같이 동행해 주는 것.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다하는 그 존엄함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자기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는 서구 근대적이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면서 예, 이렇게 답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너무 한번 길었습니다. 더 네. 만났으면 예. 좋겠네요. 이제 또 한번 뭐 기회를, 뭐 별 기회를 만들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주 흥미로웠던 게 그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 아버지의 치매든 무엇이든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해석해 내려고 하는 신학적 투지.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글 쓰고 하면서 그냥 하다 보면 힘드니까 이게 이제 목회도 그렇거든요. 신학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다가 야, 이게 안 되는구나 해서 그냥 목회적 기술과 신학적 고민이 분리되는 목회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 경험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부지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이 서문에 보면은 이 신학과 철학적 사고를 계몽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요즘에 계몽이란 말이 엄청 유행이 돼가지고 생존의 해석학이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 이- 그 사전 질문 주신 것도 책 쓰신 동기 이런 말씀을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생존의 해석학이다. 살기 위해서 신학자로서 이 엄청난 아버지의 치매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그런데 이제 너무 좋고요 일단은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야, 이 정도 신학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나? 네, 죄송합니다. 이 고민의 수준이 이만큼 안 되면 자신을 해석하는 이 툴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게 뭐야 막 뒤죽박죽돼서 살 것 같은 또 음, 이제 이거 보면 막 철학의 위대성 이런 이야기 하는데 철학의 위대성 하면서 플라스티시티 이런 거 이야기 보면 그렇게 위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 설명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과장해서 들으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정립돼 있으면 이제 치매 아버지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치매 당해도 담담하게 갈 수 있을 거 있고 똥냄새도 향기롭게 맡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아니요, 거의 제가 뭐 그렇게 하진 그런 않아요. 똥냄새는 똥냄새다라고 했습니다. 예예예 근데 네, 과장하면 네네. 과장하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끝에 어떤 네, 워딩이 있는가 하면 죽을 네, 때까지 유쾌하게라는 워딩이 있는 거죠.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철학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한계가 있는 존재고 이게 아픔을 함께 경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어떤 우리 인식과 사고의 틀이 우리가 네, 몸으로 경험하는 어떤 삶의 아픔을 음, 이길 수 있는 힘에 대한 음, 과신, 음, 어떻게 보면 주지주의적 어떤 한계, 음, 몸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강한 주지주의적 경향을 좀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아주 예리하면서도 어떤 대목에서 많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이게 네, 이제 생존이라면 교수님이 생존하기 위한 노력이 참 힘들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이야기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뭐 그나마 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신학적 언어이고 철학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서 실제로 저한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그 추천하신 분 중에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 이 정도 이런 깊도록 그 인문학적, 신학적 그 사고를 해야 치매를 견딜 수 있냐, 이렇게, 음, 음, 질문하시면서, 그렇다, 이렇게 음, 음, 추천사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지혜라는 것은 꼭 문자를, 그 글자를 쓴지 알거나, 또 문자를 읽을지 안다고 해서 지혜가 갖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중에서도 그냥 다양한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직접 그 음,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몸소 익히신 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글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개인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은 물론 인간극장을 찍어주면 그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 근데 글의 장점은 뭐냐면 그게 단순히 이제 주지주의라기보다는 글은 어, 이걸 책으로 썼을 때 글은 우선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동시에 보편성을 갖추게 돼서 또 번역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생각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또 이제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리ቄ르의 영향을 받아서 그 타인의 글을 읽고 타인의 사고를 통해 내 생각이 변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최소한 우리가 안 읽어, 딴 거 안 읽어도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우리가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교리적이지도 못한 수준의 그 낮은 수준의 성서 읽기가 교회 안에서 반복되거나 또한 거리에서 이렇게 던져질 때 우리는 성서를 정말로 왜곡하면서 읽게 되고 그러한 성서 읽기는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 라고 감히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읽기, 생존의 해석하기를 할 때 읽기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이 책을 쓰셨잖아요. 그죠? 네, 쓰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아주 이제 전문적인 신학자나 철학자가 아니어도 돌봄 노동자가 혹은 네, 네, 이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돌봄 노트나 돌봄 일기를 쓰는 것이 네, 본인의 어떤 이렇게 생존뿐 아니라 자아 성찰과 돌봄을 통해서 자기가 좀 잘 빚어져 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나 프랙티스가 될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고 막 힘든데 음, 거기서 어떤 함께 돌보는 사람들끼리 나눔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 귀 기울여 들어본다든지 이런 음, 자리에서 네, 혹은 자기가 쓰는 행위가 돌봄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프랙티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음, 들고요. 하나 이제 질문은 이제 제가 아주 저도 이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돌봄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대우를 잘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합당한 네, 대우를 굉장히 전문적이고 헌신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돈 받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 돌봄 노동으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돈 받고 하지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 정이 오가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집중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사회 경제적 틀 안에서 교환 가치로 이루어진 노동이라 할지라도 우리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많이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요양보사로 일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삶을 나눌 것인가라고 할 음, 때에 그런 어떤 페이 받는 일과 무료로 봉사하는 일이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틀이 있다라고 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이제 충분히 우리가 좀 감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어하는 음,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저는 뭐 교회가 뭐 치매 센터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문화,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과 함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화가 많이 좀 형성이 된다면 그게 정치적인 부분에서 돌봄 노동을 충분히 보상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가 돼가지고 뭐 모든 노동을 잡을 그 기계가 다 뺏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기본소득 기본소득 세금 걷어서 다 나눠주자 이런 것보다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돌봄 노동자들을 충분히 이렇게 페이하는 그런 경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돌봄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눔 윤리학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예, 제가 말씀하셨던 그 앞에 부분도 책에서 이제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시간당 10,000원을 준다고 대부분 이제 그 시간당 페이를 이제 받으시는데요. 음, 그분들이 정말 그 일을 하시는데 저는 얼마가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시는 분이 마음을 담아서 저희 아버지를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요양보호사 그 노동 근로를 적은 그들이 이제 그 노동 업무 계약서를 하는 그 표 안에 말벗이 될 것 이런 게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뭐밥 먹이기, 닦이기 이런 것도 있지만 말벗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랑이나 우정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 페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가 우리 아버지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건 되게 뻔뻔한 거예요. 10,000원 주면서 시간당 10,000원 주면서 친구까지 대달라는 그 마음까지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요양보호사 일은 우리가 돈으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0만 원, 100만 원으로도 100만 원이 되면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을 준다면?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진심으로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의 양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저희 아버지를 대한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라는 면에서 그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유돼야 하고 그런 면에서 그분들의 자존감이 노동자로서 돌봄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이 상처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시간당 페이 노동자보다는 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더 그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음. 봅니다. 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고 우리 다른 질문 좀 받을게요.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고 하는 제목은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이렇게 이게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던질 만한 어떻게 보면 모든 슬로건은요 이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딱 맞습니다. 도달했다라고 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목표이긴 한데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갈 수 있을까 돌봄 받는 이나 돌보는 이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뭐뭐 하게라고 우리가 블랭크를 둔다면 다른 옵션이 뭐가 있을까? 유쾌하게가 나는 힘들 것 같아요. 나는 뭐 보통 사람들이 이 치매 아니어도요 평소에도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삶이 고민이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블랭크 해놓고 좀 우리 오늘 여기 북토크 오시는 분들이나 책 읽는 분들이 좀 숙제로 자기 인생의 어떤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연결되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커넥티드 돼 있는 유쾌하진 않을 수 있지만 내 감정 우리 감정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 연결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존재. 이 터치도 결국엔 연결에 속하는 거고요. 기억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양 존재를 잇는 굉장히 강한 중요한 끈인데 기억이 잘라졌다라고 할 때 연결의 소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연결과 과거의 아버지와 연속성의 소실이라고 보면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연결되어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상상력으로 확장하면 영원히 연결되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금 더 성경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음. 있고, 하여튼 그제 개인적인 의견을 네. 말씀드리면, 저도 당연히 그거는 기억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남성의 삶과 여성의 삶에 그 돌봄에 대한 사실 태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무슨 음, 말이냐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돌봄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예, 돌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세요. 예, 얼마나 지겹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는지 모르시거든요. 근데 돌봄이 유쾌한 게 있어야 버텨요. 음, 그래서 치매 환자하고 보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유쾌함이 없으면 돌봄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유쾌함을 찾냐면요. 음, 아버지가 여태까지 제 이름을 한 번도 못 부르시다가 갑자기 한 날 부르시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 아버지 막 그러시나고 신나고요. 아버지가 변비에 걸리셔가지고 저희 처음에는 대변 기저귀를 차시는 게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음, 엄마가 그거를 이제 요양보호사가 낮에 이제 데이케어에서 이제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구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걸 구슬려서 갈아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미안해하고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엄마의 소원이 집에 와서 변을 보시는 게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직접 치워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 변을 자꾸 자주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변비에 걸리셨어요. 치매 환자 약 자체가 변비를 일으키고 또 잘 못 드실 때도 많으니까 너무 심각한 변비여가지고 애기 변을 파내듯이 그렇게 엄마가 파내시면서 되게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 집에 아버지가 변을 잘 보는 게 저희 집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변을 어느 한 날 약을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 변을 봤어요. 저희 식구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극 속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나빠지지만 어저께 그저께 일주일 전에 못하던 걸 지금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음, 그거는 삶의 엄청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음. 이게 삶에 예, 어떤 의미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유쾌함이 되게 삶을 버티는데 중요하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가 교수님 책에서 읽은지 다른 치매 책인지 모르겠지만, 일반론적인 치매 환자 돌보면요. 이렇게 나빠졌다가 그 나빠진 상황에 겨우 적응하면 더 이제 겨우 나빠지죠. 살만하다 하면 또 나빠져서 또 네, 막 교수님 책이었던가요? 하여튼 네, 뭐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지고 계속해서 사실은 그 리버스로 그런 적응이 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럴수록 더 유쾌한 거 필요하다. 저는 공감하고 뭐 죽을수록 유쾌하다 이 제목 너무 잘 지으신 거는 맞고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죽을 때까지 블랭크해서 좀 다른 거를 좀 생각해 볼 가능성 그 말씀드린 그럼요. 거고요. 네, 예, 네. 예. 그래 우리 오늘 미리 질문을 좀 받으셨는데 요 중에서 혹시 조금 대답하시고 싶은 거 뭐 한두 개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우선 지금 그 메시지 창에 올라온 것부터 예, 예. 말씀드리자면요. 그 크리스 리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교회에서 실버 아카데미 등을 하는데 음, 구체적으로 그 노인이나 가족을 돕는 게 뭐인가? 저는 예배 공동체에 오실 수 있도록 많은 어떤 그런 구조가 정비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복이 많으셔서 아들도 목사, 딸도 목사 이래가지고 그 교회 둘 중에 하나 가시면 되거든요. 그 교회들이 크지 않아가지고 더군다나 교인들이 다행히 맞이하셔 주시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되게 민망해 하시고 미안해 하시고 창피해 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장벽들을 교회가 좀 허물어 줄 수 있다면 목사님들 너무 놀라운 게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가도 3분, 1분은 못 있으시는데 예배 1시간을 드리세요. 어, 이거 진짜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예배 1시간을 그냥 안 적였어요. 근데 지금은 찬송가도 부르시는 것까지 잊어버렸거든요. 말씀은 진짜 음, 잊어버렸지만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저희 엄마도 교회 나오실 수 있는 안 그랬으면 이제 교회 못 나오시거나 인터넷으로 들으시거나 근데 치매 환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우선 환자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치매를 너무 불행으로 비극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쾌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음, 이게 이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 그리고 다 기독교인들이 다 착합니다.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되게 안타깝고 고통에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뒤돌아서는 나는 걸리지 말아야지. 나는 걸리면 차라리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걸렸을 때 비극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근본적으로 타인이 걸렸을 때에 대한 무시가 같이 동전압력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을 내가 걸린다면 썼던 거예요. 음, 결국 내가 걸릴 것에 대한 수용이 되지 않으면 저는 결국은 타인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열등하게 위선적으로 이렇게 가리겠지만 내면은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시혜적으로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어떤 은혜의 수혜자들은 나를 저 사람이 시혜적으로 수식적으로 바라보는 걸 아주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한 고통을 어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다거나 혹은 저주라거나 혹은 나는 걸리지 말아야 될 거라거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이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뭘 해드리는 거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다시 기술적인 거로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첫 번째로 저희 엄마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자신이 일하는 가치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봐요.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언어를 얻었다고 보고요. 그 이후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값어치, 또 견뎌냄 이런 능력들이 많이 개방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식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엄청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본심을 이제 알아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셨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엄마가 읽으셨으면 했고, 두 번째로는 돌봄 노동자들이 좀 많이 읽으셔서 위로를 좀 받았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목사님들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목사님,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에 교인분이 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요양원도 하나의 사회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다 전문인이시다. 그래서 버린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더 좋은 돌봄을 받으시려고 보내드린 거다. 대신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그런 방식을 만드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런 책을 썼다고 아버지를 절대 요양원에 보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어, 보내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좋은 요양원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요양원이 인지하는 방식 자체가 요양원은 우리가 가는 마지막 좋은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목회자들이 많으시고, 저도 목회자인데, 일반적으로 노인 성도님들한테 치매 이야기하기를 음, 꺼려 하거든요. 네, 듣기 싫어하시니까, 생각도 네, 싫어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조금씩 드는 생각이, 이 말씀을 좀 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생각을 하게 하고 인식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조금 그 질문하시거나 피드백 주시고 싶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아주 현실적인 주제에서. 예, 서 네, 목사님. 예. 저도 요새 저희 어머니가 좀 그 치매가 있어가지고 그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검사하고 그래서 그 검사 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또 치매 검진이 있더만요. 그거 이제 네, 네. 하다가 검사. 네, 치매 검진, 네, 치매 검사 이제 그 치매로 이제 판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약을 또 복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을 한번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키면서 이제 다른 이제 동료들 이제 그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일단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면은 무조건 핸드폰부터 뺏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요양본에 이제 처음 입원을 시켰더니 전혀 적응 못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늘 그 고향에서 혼자 사셨는데 늘 그 노인당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지내셨는데, 그 동네에서 그 노인당에서 내가 제일 먼저 요양병원에 왔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게 자괴감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네. 요양병원에 며칠 계신 동안 밥을 또 안 드시고 이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자녀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집으로 모셔서, 그러면 이제 그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게끔 했는데 또 요양보호사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돕는 자로 오는 것인데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손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참 이게 그 실제로 겪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매기가 있을 때 자녀 대하는 거하고 그 치매기 없을 때 대하는 거하고 이게 거의 천사하고 악마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라도 그 치매기가 있을 때 함부로 할 때는 이게 한마디로 우리 말로 정이 떨어져 버리는, 아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데, 이제 자녀니까 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도 이게 그 또 그런 순간적인 그 마음이고 또 음, 안쓰러운 마음, 이제 그런 마음 들어서 또 이제 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겪는 사람하고 또 이론하고도 다르고 음, 그런 걸 이렇게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요양원이나 요양원으로도 강제로 거기 적응하게 된다, 이제 그걸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들 중에도 이제 요양보호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통화했던 걸 이렇게 들어주니까 지금 완전 어리광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머니 핸드폰부터 뺏어야라. 그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예, 개중 더 좋은 요양보험이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요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아마 거기 핸드폰을 뺏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치매 환자나 혹은 노인이 기본적으로 그 젊은 사람하고 인지하는 방식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오해를 하세요. 더구나 치매의 인지작용은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나빠지면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화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는 음, 어떻게 알았냐면 아버지 성격이 변하셔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빠지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역사 뭐 외웠던 거, 성격 구절 외웠던 거 지금 잘 외우지 못하는데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이 사람이 아내와 자식과 안 싸우던 싸움을 한다. 이거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인지에. 그래서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외부에 자꾸만 전화를 하면 분명히 밥을 줬는데도 밥을 안 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해, 그게 이제 사실은 가족은 아무래도 부모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이제 있다라는 이해 차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감히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저희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양원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그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 대안이 있으셔서 직접 모실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면 더 좋은 요양원을 찾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요양원에 대한 불신보다는
그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들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신뢰, 그리고 동시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약간의 의심도 같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부모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그거와 스스로에 대한 계속되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에게 치매 얘기 해도 소용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제가 그 책을 쓴 마지막 장은 내가 지금부터 나도 치매 걸릴 수 있다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한 앞으로 한 30년을 생각해야 나도 그렇게 될까 말까라는 전제에서 그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은 다 똥칠할 때까지 사는 건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식을 몇 마디 혹은 저를 부르셔서 강의를 한다고 해도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인지를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데, 근데 부모가 자기가 겪는 일을 좀 유쾌하게 겪어내는 부모라면 그런 부모를 두는 사람은 참 자녀는 참 복된 자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치매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즘에 약들이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저께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발로. 아버지 내성 발톱이셔가지고 발톱 제가 깎아드리다가 저희 집에서 저밖에 못 깎는데 지금 발로 뻥 차셔가지고 안 그래도 50견이어가지고 어깨 아픈데 그래가지고 병원 가야 될 정도로 제가 지금 맞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치매 환자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선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 그리고 힘이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키울 때 그러거든요. 힘이 조절이 안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성장기와 이게 노화기가 거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면 좀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가 애들 막 이렇게 칠 때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또 부쩍 해요. 그러면 이제 좀 화가 들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0번은 예쁘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9번은, 한 번은 따귀를 때리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딱 때렸어! 이렇게. 어쨌든 너무 미워가지고 째려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뭐.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아주 긴 시간 너무 이렇게 재밌고, 우리 좀 좀 질문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다 약속의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뭐 간단한 소감과 앞으로 우리 질문 중에 그런 거 나왔는데, 앞으로 좀 어떤 연구를 하시고 집필을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그때마다 바뀌긴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이 세속국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